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높이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적 분별력을 높이자. 또 세상 얘기로 하면 이제 판단력을 높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판단력이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또 영적 분별력을 높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적 분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도 사업을 할 때도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복잡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업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좀 로우하다, 그러면 뭐 못하는 거죠. 잘. 그래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엄마가, 할머니가, 누나,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로우 레벨로 이야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높아야지만이 다음에도 또 와서 물어보는 거지, 건질 것이 없는데 와서 또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분별력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것이 옳다, 안 옳다, 또 이런 것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분별력을 가져야지만이 올바로 행동할 수 있는 거야. 또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경험을 통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학식을 통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대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됐으니까 그 후로 1,000년 전은 대략 우리가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시대로 가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이제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암논, 두 번째 사람이 요나단, 세 번째 사람이 압살롬, 네 번째 사람이 아도니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네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 배다른 자녀죠. 또 솔로몬은 8번째 또는 10번째 가량 되는 아주 늦게 태어난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왕권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아도니아가 왕을 되려고 했는데 왕권은 결국에 솔로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4명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났냐? 헤브론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어디서 났냐? 예루살렘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난 사람을 인정해 주시지 헤브론에서 난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난 너희들 몰라 인정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참 특권을 가져야 했어요. 특권을.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냐? Who am I?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왕 되겠다 하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 당시 뭐 배다른 동생이니까 배다른 형이니까 뭐 서로가 뭐 인정이 있었겠어요. 뭐 뚝뚝 떨어져 살고 어렸을 때 뭐 같이 놀기나 했겠어요. 놀지도 않았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일을 빌미 삼아서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지 마라. 반역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르고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르고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했는데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는 겁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예요. 솔로몬의 엄마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빼앗은 그 여진, 밧세바를 찾아오는 거예요. 밧세바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다음 왕위는 내가 이어야 할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암놈도 죽었어요. 두 번째 요나단도 비실비실거리다 죽었어요. 세 번째 그 압살롬도 아버지한테 반역하다 죽었어요. 그 번째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왕권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내 동생이 차지하였으니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후궁으로 데리고 있었던 아비삭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아비삭이 무엇이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나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나이 먹으면 보통 대부분 심장이 좀 슬로우리 뛰니까 손발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제 이렇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걸 너무 추워하니까 신하들이 그 처녀를 넣어준 거예요. 동료를 여자는 아무래도 젊은 처자니까 몸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비삭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비삭인 거야.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어 내 순서인데 이제 솔로몬 동생이 차지하였으니까 그 아비삭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밧세바가 이제 그 말이 좋다, 알았다. 내가 왕한테 얘기해서 아비삭을 너에게 주게 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어머니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높은 자리를 앉혀주잖아요. 근데 앉혀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로 왔냐? 그러니까 아비삭을 저기 아도니아 네 형한테 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왕권을 차지할 순번이었는데 네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 아비삭을 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 입장에서는 같은 후궁이잖아요. 거기 그 다윗의 부인으로 여왕으로
저기 아비삭도 여왕으로 있으면 좀 자기가 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비삭 주는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삭이 주면 저기 아도니한테 가면 더 자기보다 단계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주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왜 아비삭뿐이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나의 왕권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는 그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근데 후궁이 그 아들한테 돌아갔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그 숨은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사람이 다음 왕위를 잇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도 옛날에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후궁 10명을 옥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무엇이냐? 그 솔로몬은 알아들은 거예요 벌써. 얘가 반역을 하고 있구나.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아비삭을 저기에다 주면 왕위가 아도니아한테 있지 솔로몬한테 있지 않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날 거구나라는 걸 솔로몬은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분별력이 높은 거예요. 분별력이.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는 사실 자기가 살 수가 있는 왕자로서 살 수도 있고 뭐 부귀영화 다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다시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또 그럼으로 해서 또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반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의 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이라서 참 겸손한 거죠, 그죠? 자기를 아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적 분별력이 높아지려면 첫째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서는 콧대 높아서는 시집 못 가는 거예요. 높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고서는 오늘의 아도니아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편히 살 수도 있고 왕자로서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이라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사오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자기를 표현했다는 것은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적 분별력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 가지 구하는 게 많아요. 대부분 우리 사는 데서는 돈도 구하고 사업도 구하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구하고 또 명예도 구하고 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지혜가 넘버원인 것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번에 샘 목사님도 이제 이번에 출마하시면 국회의원 출마하시면 지혜를 달라 그래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지혜는 있어요. 그러나 지혜 위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시대 때 성막하고 성소를 짓고 그 성소의 기구들을 잘 짓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원래 잘 만들어요. 원래 잘 뜨개질도 잘하고
철을 다스려 갖고 촛대도 만들고 다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특별히 우리 샘 목사님, 나는 영어도 잘하고 스피치도 잘하고 다 알아요, 나도.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 위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나는 좀 맨날 거기 설교하기 전에 설교할 때 항상 지혜를 달라 그래요. 총명을 달라 그래요.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해달라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맨날 설교지 보면서 설교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날 불렀어. 뭘로 불렀냐? 부흥사로 불렀어. 오기로 한 부흥사가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값싼 부흥사라 불렀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나 나를 부흥사로 불렀어. 나를 믿어주셔서 그런지 바로 샘 목사님이야. 그래서 부흥 기도원 가갖고 설교를 밤 설교만 찬양 빼고 설교만 10시에 시작했고 새벽 2시까지 했어. 4시간을 했어 설교를. 그러니까 탁 튀는 거야. 지혜가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설교지를 안 보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한테 항상 우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혜를 달라 그래요. 난 잘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뭐 내 학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여태까지 살아온 걸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랬을 때 분별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가 구하지 아니한 거, 내가 돈,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고 또 물질도 주고, 부귀 영광, 부귀 영화도 주고 또 뭐라 그래? 장수, 네 생명이 오래오래 살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다 생명의 복도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살다가 뭐 아무리 돈 많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이 생명이 짧으면 이거예요. 끝이에요, 끝. 별로 감기 걸린 사람한테 뭘 갖다 줘봐요. 기뻐하나? 안 기뻐해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지혜와 총명도 주고 그다음에 부귀영화도 주고 또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후로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솔로몬은 그 잠언을 보면 잠언 3천 글을 다 외운다 그래요. 그리고 노래도 1000곡을 외운다. 노래 1000곡 외우는 분이 있어요? 못 외우죠.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노래 한 곡도 외우기 힘든데 1000곡을 외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스마트한 데다가 더 스마트하게 만든 거예요. 왜 솔로몬이 스마트하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죠. 바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의 아버지가 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에게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만큼 머리가 뛰어났던 거예요. 그게 머리 뛰어난 게 대물림 돼갖고 결국엔 그게 솔로몬의 머리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뛰어난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혜를 더해 주셨으니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죠? 지혜가 또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는 솔로몬만큼 많이 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은이 길거리에 너불러졌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 솔로몬은요 배로 다시스에서 금무역을 해요. 금무역. 우리는 뭐 식량무역이 아니라 금무역을 해요. 그 금이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스바 여왕이 왔을 때 금을 4톤 반을 가져왔을 정도니까 그것도 4톤 반 가져왔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거는 가장 크게 받았지만 그게 솔로몬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게 부귀영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 분별력을 높이는 곳에는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돼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마침점이에요. 모든 일에 끝나는 끝 이렇게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 샘 목사님 당선되면 우리 기억할 거야? 감사할 거야? 감사도 하라고. 나 몰라.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못 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당선되면 우리한테 다 잘해 주실 거예요. 난 저분의 인격을 아니까 내가. 그러니까 근데 솔로몬이 안 했던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감사를 안 했어요. 솔로몬은 1000번째 이후로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감사를 안 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진 것 다 가졌고 그리고 또 여자도 한 1000명이나 가졌고 그 뭐든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인데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있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주면 감사하다고 높아졌을 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람, 진정한 분별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아졌으니까 자기 이제 어깨 목에다 힘주고 이 감사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감사한 것을 우리 교회에다 표현하고 있냐 이거야. 교회에다 표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그 제가 뭐 여기 강사로 와갖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감사를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누려야 될 수명의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몇 살 때 죽었어요? 20살 때 왕이 됐다고 치면 40년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60살에 죽은 거야. 자기 아버지는 몇 살 때 다윗이 죽었어요? 70살에 죽었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죽었어요? 감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감사함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감사함으로 살았다면 그 여인들을 취했을 때 이방 신들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내쳤을 거예요. 나에게 기브온 제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려야 될 거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국에 60살 다 가졌지만 결국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잘 감사함을 왕권이 있을 동안 표현했다면 아마 솔로몬은 80살, 100살 그보다 더 많은 오랜 수명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에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지혜를 달라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다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신 마나하임이 어디라 했어요? 교회에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높아져서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의 생활도 축복받는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